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에 우리의 삶이 몰릴 때도 있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에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딱 마음속에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 옆집에는 절에 다니는데도 아무런 풍랑도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욥, 이 욥이 마지막 쏟아내었던 그 고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하는 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던 일을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어려움 상황에서 의문의 질문 속에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 이런 역경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역경이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구나,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토네이도, 다시 말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라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광풍은 한문으로 미칠 광자를 썼고 바람 풍자를 썼어요. 미친 바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토네이도가 미친 바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이 배가 사실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계절적으로 날씨의 문제,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토네이도가 그러듯이 지금 바울이 만난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을, 이런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이미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차포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좌절할 때가 많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끊고 우리말로 흔히 잠수 타버려요. 그만큼 힘듦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이 모습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미친 바람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 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 두 가지 말입니다. 광풍 속에서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오늘 누리고 있는데 오늘 미치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감사가 그냥 잠들고 있을 때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평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간에 다투면서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잘 모르잖아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었을 때, 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아기 물고기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을, 사람이 아닌 어른들의 물고기들이 하는 얘기를 아기 물고기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바다 얘기를 하고 강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궁금한 거예요. 나도 부모님들이, 그 어른들이 말하는 그 바다로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바다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기 이 물고기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바다 한번 가고 싶습니다. 바다 한번 보내주세요. 내 평생 소원입니다. 바다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야,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바다인 줄을 몰라요. 저는 이런 아기 물고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그 바다, 은혜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살 소망조차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벼랑 끝에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발만 물러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유태로운 아찔한 그런 순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꼴 보기도 싫은 사람, 그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을 안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도 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그 하나, 그것이 바로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 그 엄청난 미친 바람 토네이도를 만난 여러분 그런 과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 없이 토네이도가 여러분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토네이도를 여러분 만나 절망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골리앗 앞에서 외친 다윗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지난날에 그 찢어진 아픔을 경험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네이도 이런 골리앗 앞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사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광풍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두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더 풍성한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다가오면 다른 게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앞에 오는 그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한 너머의 질을 보여지지 않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역경 너머에 있는 더 큰 감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입술로 이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안심해라. 죽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가 폭삭 깨지고 망가져도 너희들 생명은 괜찮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읽는 순간에 내 안에서 수만 가지의 감사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인 줄 아세요?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지켜줘요. 생명을 보호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지켜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제넬러 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를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기막힌 일이 있어요.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세 사람을 잃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아내, 딸이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잃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게,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느 한 가지를 잃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을 잃었지만 대신 성숙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 책 속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감사를 우리에게 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언가를 잃어서 아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곱하기가 나옵니다.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로 나옵니다. 2배, 3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납니다. 욥이 그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곱하셔서 갑절로 채우시는 게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이걸로 끝났으면은 감사는 또 조금만요. 그러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떨 때는 빼기를 하셔서 가져가셨는데 반드시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나누기를 또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누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그 은혜, 그 복들, 그 축복들은 나누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거기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빼기를 하셨던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곱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삶이 아닌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내 삶보다 더 힘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가정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뺏었다가 곱하기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그리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마음의 위로든, 사랑이든,
시간이든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를 찾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가 찾기 힘드니 동사무소에 협력을 구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조그만 힘을,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이 일에 동참을 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또 큰 은혜의 체험을, 복의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 가운데서 죽어야만, 풍랑 가운데서 죽을 뻔했던 276명이 살아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나로 통하여서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삶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로 통하여서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미소를 찾게 되어지고, 나로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얻으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나로 통해서 그렇게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누군가가 변화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생명의 소망을, 삶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로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다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련과 삶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그 힘들지만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그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러러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든 에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